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그러한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귀향이라는 영화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인데요. 이 영화가 제작되기 위해서 14년 동안 제작사, 이제 일반 영화를 만드는 회사, 기업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조그만 돈을 조금씩 14년 동안 모아서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이 영화를 만든 이유는요, 그 당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받았던 그러한 피해와 그 아픔들을 역사가 그리고 사람들이 잊지 말았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영화가 제작이 되었습니다. 이 영화는요, 상영하는 내내 당시 피해자들이었던 그 주인공 소녀들이 나이가 14살이거든요. 그 14살의 소녀들이 위안부 피해자로서 당했던 슬픔과 절망과 그 지옥 같은 삶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를 보는 내내 마치 영화를 보는 관객들이 내가 14살 소녀의 입장이 되어서 그 슬픔을 함께 느끼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영화의 제목이 귀향, 고향으로 돌아간다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집으로 간다. 그 지옥 같은 삶을 살면서 14살 소녀들이 참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도 마음속에 소망을 품고 버티는 게 뭐냐면, 그래도 언젠가는 내가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그게 기약은 없어요. 사실은 돌아온 사람들보다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많았답니다. 많은 소녀들이 그때 위안부로 끌려갔고요. 집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238만 명이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우리나라의 소녀들이 끌려갔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아마 5집 건너 한 집, 10집 건너 한 집씩 그런 피해와 아픔을 사실은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서 이게 그냥 저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내 이야기구나, 우리 누이의 이야기구나, 내 딸의 이야기구나, 우리 할머니의 이야기구나 라는 것으로 그렇게 몰입하고 보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다라는 거, 가정으로, 부모 품으로, 그리고 또 자기가 나고 자란 곳으로 돌아온다라는 그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지옥 같은 삶을 버텨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자그마한 힘이 생기게 되고, 그 힘든 삶 속에서도 위로를 얻게 되는 것이죠. 사실 그 귀향에 나오는 소녀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소망은요, 그 당시에서는요, 그 시기 안에서는 사실은 이룰 수 없는 그러한 소망인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그러한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 어렵고 잔혹한 시기 견딜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귀향이라는 주제,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오고 다시금 집으로 돌아온다라는 것은요, 성경에서도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호세아서에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소망이 되고요,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모티브가 바로 귀향, 집으로 돌아오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호세아의 아내요, 다른 남자에게 사랑을 받아 음부가 된 고멜이 집에 돌아갈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 호세아의 아내인 고멜은요, 돌아온다라는, 내가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고향으로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야겠다라는 소망을 조금도 품을 수 없는, 여러분, 그러한 사람입니다. 왜 그런지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결혼을 하고 아이를 셋 낳고 남편과 자녀들을 버리고 집을 뛰쳐 나갔습니다. 다른 남자들의 사랑을 받아서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연애해서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을 다 보내고 다시금 어떻게 자기 가정으로, 남편에게로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자녀들 보겠다고 돌아올 여러분 그러한 마음, 면목이 도저히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인 고멜 입장에서는요, 사실은 귀향하고 싶은, 돌아오고 싶은 그런 마음을
조금도 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여기 있습니다. 은혜가 뭡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되고 기대할 수 없는 중에 기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비록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 고멜과 같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로 은혜 받을 그 자리로 돌아갈 만한 자격이 조금도 없지만, 어쩌면은 그러한 귀향을 꿈꿀 수 있는 자유와 그러한 소망조차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하심 때문에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올 자격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에게 임한 두 번째 명령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호세아 오늘 본문 3장 1절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호세아 3장 1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한번 틀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호세아에게 임했던 첫 번째 명령은 음란한 여자를 만나 아내로 삼고 음란한 자녀들을 낳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고멜이라는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지요. 그리고 3명의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 아내가 집을 뛰쳐 나갔습니다. 그의 음란함을 따라서 다른 남자들의 사랑함을 받고 연애하기 위하여서 나간 거죠. 그리고 여러분,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아마 꽤 긴 시간을 호세아가 아내 없이, 또 호세아의 자녀들은 엄마가 없이 성장을 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이 두 번째 명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고멜을 다시금, 이 사랑하라는 표현은요, 고멜을 다시금 아내의 자리로 데리고 오라는 것이죠. 아내의 자리로 집으로 찾아와서 다시 아내로 대접해주고 어머니로서 대접해주고 뿐만 아니라 내 중심을 다해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라 2번씩이나. 여러분, 첫 번째 명령은 선지자가 또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아직 아내 때문에 지옥 같은 삶은 살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다고 치자고요. 그래서 호세아가 18살 때 고멜을 만나 결혼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결혼하고 아이를 셋 낳고 이 아내가 떠났습니다. 그 다음에 참 힘든 삶, 지옥 같은 삶이 펼쳐졌습니다. 다시 새 장가 가지 않고 혼자서 아이들을 길러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요, 그 이름, 참 범상치 않은 이름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남들에게 놀림받기 딱 좋은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아이들, 동네 사람들이, 그 또래 애들이 보면서 얼마나 여러분 놀리고 힘들게 했겠습니까? 저 애미 없는 자식들, 쟤네 엄마는 아빠를 버리고 쟤네 버리고 이렇게 바람 나가지고 도망갔대.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녀들을 자라고 그 자녀들이 자라는 것을 호세아가 상당한 시간을 보면서 고통받아오면서 살았습니다. 그 시간이 흘렀는데 하나님이 또 두 번째 명령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해라. 이게 참, 이 말씀을 받고 정말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가, 따라야 하는가 라는 그러한 고민이 선지자에게 없었다면은 여러분, 또 그게 또 말이 안 되는 것이었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러한 명령을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3장 1절 그 앞부분에 그 이유가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비록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 바알과 같은 우상을 섬기고 바알 우상 제물에, 우상에게 예배드리는 것에 쓰이는 건포도 과자와 같은 것들을 즐기더라도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너도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내 아내 고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 하나인 고멜을 여전히 사랑하고 가치 있게 보시기 때문에 지금 선지자 호세아에게 너도 내 마음 알잖아. 내가 이렇게 사랑하니까 너도 가서 타인에게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내 아내, 집 나간 내 아내, 지금껏 너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 아내 가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고멜을 사랑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예, 우리가 지난 2번의 시간 통하여서 말씀드렸지만 중심으로 정말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분 호세아서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효과 있게 설득력 있게 주어지는 것이겠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호세아처럼 하나님의 명령대로 고멜과 같은 아내도 사랑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먼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루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두 번째 명령을 주셨는데, 계명을 주셨는데, 여러분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근거가 여러분 어디 있을까요? 첫 번째 계명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랑함으로 잘 순종했기 때문에 참 쉽지 않은 그러한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집 나간 그 여자, 왼수 같은 그 여자 찾아가서 다시금 사랑하고 위로하고 설득하고 집으로 모셔오고 정말 진심을 다해서 그가 연애할 때처럼, 아니 그 전보다 더 진실되게 사랑을 해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먼저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요,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남편과 또 자녀들, 여러분 그게 저절로 사랑하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사랑이 되어지는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내 안에는 사랑이 없을까? 나는 왜 내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별로 정이 없을까? 남편에게, 아내에게 혹은 우리 이웃에게 하나님이 아끼는 교회에 대해서 이런 마음이 없을까 생각이 드신다면, 여러분 먼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고 있는지를 먼저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받고 묵상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호세아서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말씀드렸죠. 호세아는 아내와 자녀들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그러한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 수가 있었죠. 깨달았죠. 호세아 1장부터 14장까지 이야기를 여러분 쭉 보시면요, 우리가 3장까지만 보지만 4장부터 14장까지는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그들, 하나님이 곡식을 주시고 새 포도주를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있는 모든 귀한 것들을 더해 주셨는데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다른 우상들에게 달려가는, 야, 이게 다 우리가 섬기는 저 바알 우상이 줬다,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이걸 다 내가 누리게 됐으니까 내 마음대로 써야지 하는 그 사람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 참 분노하셨어요. 실망하셨어요. 어쩜 저럴 수 있나. 하나님이 여러분 참 마음이 굉장히 아프셨습니다. 진노하셨습니다. 호세아가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묵상이 그냥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동시에 어떻습니까? 아, 고멜을 향한 내 마음이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사실은 똑같구나. 집 나간 그 아내를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얼마나 속이 쓰렸겠습니까? 아팠겠습니까? 내가 아닌 다른 남자와 사랑하는, 연애하는 아내를 생각하면 참 가슴이 남아나지 않았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아내는 집을 나갔지만 그 아내와 함께 낳은 아이들 셋이 여전히 호세아가 책임지고 양육을 해야 되잖아요. 아이들을 볼 때마다 여러분 그 아내, 자기에게 신실하지 않고 자기의 사랑을 배신했던 아내가 여러분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러한 마음들이 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이다라는 것을 알고 호세아가 참 위로도 받고 힘도 얻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어떻게 지금 드러나죠? 하나님이 내가 그들에 대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서 이렇게 참 분노하고 화를 내고 또 어떻게 보면은 참 회한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사람들을 사랑한다라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분노가 있고 미움이 있지만 그러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호세아가 말씀을 받으면서 그것을 깨달아 안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게 되니까 집 나간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생기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받고 그것을 자기 가정을 통해서, 아내와의 관계를 통해서, 자녀들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같이 선포하고 전해야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요, 말씀을 받고 큐티하는 일을 자기 가정을 통해서 한 거예요. 아, 이 하나님의 마음과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 가정 가운데, 내 삶에 내가 어떻게 적용할까? 하나님이 고멜조차도 사랑하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참 어려움에 처한 우리 아이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들은 음란한, 여자가 낳은 음란한 자식들이라고 할지라도 사랑하라고 하는구나 라는 마음을 듣고 자녀들을 대하고 집 나간 아내를 데리고 올 수 있는 은혜가 생기게 된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했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지고 느껴지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 사랑하길 원하시죠?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 묵상을 통하여, 큐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과연 어떠한지를,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깨닫고 느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 그 사랑을 내 중심으로부터 느껴지게 되면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으셔도 스스로 사랑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움조차도 그분의 마음 안에서 사랑하심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랑은 희생과 대가를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호세아는 아내 고멜을 찾아 나섰습니다. 고멜이 호세아의 근처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걸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냐면요, 호세아가 고멜을 어떻게 합니까? 2절에 보니까 내가 은 15개와 보리 1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샀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멜을 은 5개와 은 15과 보리 한 호멜반으로 샀다라는 것은 지금 고멜이요 종의 신분, 여종의 신분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딱 노예의 값이거든요, 고대에. 여러분, 야곱의 아들 요셉이 그 형들의 꾀에 넘어가지고 은 20개에 미디안 사람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끌려가잖아요. 남자 종의 값. 근데 이 여종의 값이 그 지금 이 고멜을 위하여 산 은 15과 보리 한 호멜반이었던 겁니다. 어떻게 됐냐면은 고멜이 집을 나가 자기를 사랑하는 다른 남자들과 연애하다가 그 사람들의 손에 팔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야곱의 아들 요셉이 형들의 꾀임에 넘어가서 미디안 사람들에게 팔려서 애굽까지 가지 않습니까? 팔려서 고멜도 어디까지 갔는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호세아에게서 떨어진 곳까지 팔려 나갔을 거예요. 호세아가 그 아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수소문하고 아내가 있는 곳까지 찾아가서 지금 형편이 남의 종살이 노예가 돼 있다라는 것을 알고 은 15을 주고 거기에 모자라서 보리 한 호멜반을 더하여 주고 사온 겁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이러한 희생과 대가가 반드시 요구되고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서 치른 값이 은 15과 보리 한 호멜반이었습니다. 이 값은 정확하게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호세아가 치른 그러한 값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호세아가 이제 이 아내를 종의 값을 주고 사왔으면은 종처럼 대하고 부려도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 고멜은 그러한 것을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남편이 와가지고 자기를 은 15과 보리 한 호멜반으로 사니까 이제 내가 저 사람에게 또 팔렸구나. 이제 내가 얼마나 못되게 하고 남았는지를 아니까 얼마나 또 치욕스럽게 할까. 뭐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3절에 호세아가 고멜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종의 값을 주고 사왔지만 여자 노예로서, 종으로서 취급하지 않습니다.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다시 내 아내로서, 아이들의 어머니로서 지내자라는 겁니다. 음행하지 말고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라고 부탁합니다. 나도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도 그렇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호세아가요, 고멜을 위해서. 참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여자를 가서 다시 사랑하라라는 이 명령을 그가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물질적인 대가, 은 15과 보리 한 호멜반을 정말 그 값으로 치르고 자기의 이 마음도요, 얼마나 사실은 이런 상황이면은 보통 남자들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얼마나 여러분 자존심 상하고 힘든 일이겠습니까? 먼저 굽히고 들어가는 대가를 호세아가 아내를 위해서, 자기 가족을 위해서 치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랑을 위하여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여러분의 아내, 사랑하는 남편, 부모님, 아이들을 위하여서 어떠한 대가와 어떠한 희생을 지금 치르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의 자녀들이고 우리의 사랑하는 배우자고 가족들이기 때문에 참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과 같지 않게 또 그러한 대가를 치르고 감사함으로 받게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사랑에는 이러한 대가, 내가 참 그냥도 사랑할 수 없는데 이런 대가까지, 이런 희생의 대가까지 치르고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용납해야 되는, 여러분, 그러한 명령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면서, 내가 아낀다면서 아무런 대가, 아무런 그에 대한 값을 치르지 않는다면은 여러분, 그것은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사랑한다면 그만한 대가를 우리가 희생과 섬김을 베풀어야 됩니다.
물질이든 시간이든 정성이든요. 우리가 교회를 귀하고 아끼고 사랑한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가 헌신하고 때로는 헌금하고 때로는 정말 내가 참 세상에서는 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을 위하여서 희생하고 헌신한다고 하는 것이 참 가능하고 기쁜 그러한 일들이 되어야 할 줄로 그러한 일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죠. 우리를 대신해 채찍에 맞으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상함을 당하고 찔림을 당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의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누릴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서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 사랑에 응답하여서 아내를 다시금 가서 사랑하고 같이 살아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믿음으로 사랑으로 응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3주간에 걸친 이 호세아의 결론을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이 호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다른 복잡한 것도 아니고요,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치 집 나간 음란한 고멜과 같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변함없이 신실하게 나를 그리고 여러분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을 거절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이해하여서 내가 사랑을 얻었다면 그 사랑의 사랑함으로 응답하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남편이 아내가 또 자녀들과 부모들과 교우와 교우들이 또 이 땅의 여러분의 이웃들과 함께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릴 최고의 응답, 마땅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호세아서에는요, 이제 호세아의 그 고멜이 돌아온 그 다음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호세아 4장부터 14장까지는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시는 심판과 회복의 그러한 메시지를 이루고 있습니다. 집에 돌아온 고멜이 또 아내를 집에 데려와 다시 사랑하게 된 호세아와 엄마를 되찾게 된 그의 세 자녀들이 이제는 어떻게 되었는가에 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측컨대 우리가 생각해 보건대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호세아의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참 바로 회복되어졌을 거라는 겁니다. 그의 자녀들 이스라엘로 불리고 로루아마로 불리고 로암미로 불렸던 이 자녀들이 이제는 이름이 루아마가 되고 암미가 되잖아요. 긍휼받지 못했던 자가 긍휼함을 받는 자가 되고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자가 이제는 내 백성이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한 사실을 보면은 엄마가 다시 돌아와서 자녀들이요 참 좋았을 거다, 행복했을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여러분, 호세아 역시 그러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금 이 아내를 받아들여서 사랑하게 되고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아내의 사랑을 남편으로서 받게 되고, 제일 중요한 게 그 자식들이 이젠 정말 남에게 손가락질 당하지 않고 정말 정상적인 부모의 사랑 가운데서 보살핌 속에서 자라갈 수 있게 된 여러분, 그러한 구원과 행복을 호세아와 그의 가정이 누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만약 호세아가 하나님의 이 두 번째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면 이러한 은혜와 행복은 선지자 호세아에게 있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그 여자를 다시금 찾아가는 것도 그런데 어떻게 다시 데려올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다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혼자 살으면 살았지, 제가 그냥 얘네들 키우고 살게요. 나는 못합니다. 저는 평생을 그 여자 증오하면서 용서하지 않으면서 살 겁니다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마음에 여러분 증오의 감정을 품고 미움의 감정을 품고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세 명의 자녀들이
진짜 다시 루아마가 되고 암미가 되는 은혜가 있을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했겠죠. 우리가요, 사랑하지 못하면은 사실은 구원과 행복에 이루지 못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인 동시에 또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누리고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특별히 주님 앞에 진짜 이 지복과 행복을 누리기 위하여서 여러분 먼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용납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대가와 희생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사랑함으로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